오늘 찬양 너무 저는 무슨 그 여느 큰 교회 성가대 부럽지 않네요. 이 음향과 화음과 특별히 외모와 뭐 이런 게 환상적입니다. 우리 러빙 중창팀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69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그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참 좋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죠?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죠? 사랑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시죠? 사랑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네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사랑 한 번 주기 그래서 세 번 주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번 안아주고 두 번 안아주고 세 번 안아주면 우리가 온전한 그 안에서의 쉼과 평화를 누리게 될 텐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거하고 그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수 없고 어디 한 군데에서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게 요즘의 세상 또 요즘의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개인적인 생활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샬롬, 오늘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이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북아 정세가 대만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동북아 지역도 언제 화약고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터가 될 수 있는 게 전쟁 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모든 세계의 전문가들, 역사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 끌려갑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하려면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총을 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인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용감하신 분들은 참여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여군들이 한 30% 40% 정도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이게 남녀노소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최전선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부모가 내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로 트라우마로 그 아이들이 살아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런 아이들을 또 그런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우리의 일이고 또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도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해서 그런 아픔을 겪었던 우리 선배님들 또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전 사회적인 또 세계적인 이 기도 제목들을 품고 그렇게 한 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남과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거 우연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이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후에 제일 먼저 파괴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첫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관계로 깨어졌고 틀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된 것이죠.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자리를 감당할 때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인데 그 원리가 깨져버린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최고의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사라지고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손가락질을 하며 원망하며 핀잔을 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자녀를 낳게 되었고 자녀들은 서로 싸우다가 인류 첫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젠가 저도 자녀들을 낳아보고 지내다 보니까 자녀들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불화할 때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별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거나 힘들면요, 그 짐은 가족 전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땐 차라리 부모인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녀가 회복되는 그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내고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본성을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듣지 않게 됩니까? 사랑을 발휘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모인 것이죠. 아이를 구출해 나오다가 자신이 화상을 입어도 자녀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침수 현장에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숨을 쉴 수 없어도 목마를 태워 그 아이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모습이지요. 지진의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대신 자신이 돌에 깔리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보호하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사건들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 큰 감동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부모가 누구인지 자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둔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는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특별히 행방불명된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숭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을 내거는 부모님들, 그게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째 그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도 한 가정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옵니다. 귀한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귀신은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엽고 예쁜 짓을 많이 할 때인데 그 아이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깊은 물 웅덩이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 그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아버지도 숱한 불구덩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도 오갔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여기저기 화상 자국이 많이 있고 또 여기저기 넘어지고 긁힌 자국들이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뿐이겠습니까? 그 아이에 있는 상처는 2배, 3배 고스란히 그 아버지의 몸에도 나 있었습니다.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요. 정말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가고 주술적인 일들도 다 해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지금도 아들은 계속돼서 반복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패배감과 무력감이 이 아버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회복될 것이다, 온전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아들을 보며 언젠가는 온전케 될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것이다, 같이 음식을 먹으며 같이 좋은 것을 보며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줄기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에게 가서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무엇을 드려야 하는 거라면 이 아버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부성애로 그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자초지종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자신만만해하며 고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비한 물질도 엄청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용하다는 그 의원들은, 그런 주술사들은 너무나도 막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며 그 아이가 고쳐질 수만 있다면 다 해보겠다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을 수도 없이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들의 허세가 대단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허풍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놓고 수많은 행위들을 했습니다.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죠. 더 이상 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마음도 그의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아버지가 만났던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더 많은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도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회복시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해서 아버지는 일단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지요. 부성애로 가득했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엎드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부성애, 모성애, 효성, 우정, 긍휼, 다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앞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부성애가 모성애가 효성이 우정이 동정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 부성애가 가득한, 더 이상 그 부성애가 넘쳐서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그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너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변무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오신 아들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시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장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순한 예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며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며 한 번도 그 사명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또한 믿음,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관계 안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놀라운 고백이며 반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라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도 주님 앞에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부모와 아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자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 겉모습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에 지배당하고 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우리는 불로 뛰어들어 화상을 입고 발이 닿지도 않는 깊은 물과 같은 세상 속에 익사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단순한 가여운 존재일 뿐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악한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악한 영을 쫓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죽은 자가 됩니다. 무엇의 죽은 자가 됩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 귀신과 악한 영,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체온을 느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눈을 마주보며 그분과 함께 먹고 웃고 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가자 이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귀신의 영향받지 않는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자 그 아이가 일어나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산 자가 된 것이지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삶 속에서 느껴지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주님의 발자국, 그 소리가 들리고 그 길이 보이십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넌지시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는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즉 한 제자가 묻고 다른 제자가 묻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아들을 자신들 앞에 두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 고칼 노릇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익숙했던 섬김의 자리, 잘 해왔던 봉사, 은혜로웠던 예배의 패턴 등 늘 해왔던 대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린 적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렇게 말씀 들으면, 이렇게 살아가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나의 만족과 공동체의 만족이 있었는데 왜 이러지? 혹 이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런 순간에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공간 말입니다. 주님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 그 만남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우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제자들이 잘하는 것은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끊임없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질문한 후에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큐티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답을,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아이를 치유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행동하는 제자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지요. 믿음과 기도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권능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권능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요. 권능은 그들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권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니요, 간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의 핵심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 은사,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싶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빨리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들의 인격적, 전인적 회복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잘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권능, 은사와 사랑과 긍휼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누구를 살리는 데 있어서 겸손히 사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그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제자들,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들을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며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며 발휘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엎드려 간구하는 아버지에게, 부성애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였죠.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원토록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곡은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